할렐루야. 아멘.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다니엘 말씀으로 현실을 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묵시문학 다니엘, 묵시문학 파트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역사의 타임라인은 크게 4개의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임을 확인했습니다. 4나라 모두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격동하는 악한 바다에서부터 출현한 짐승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정체는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였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한 나라, 마지막 나라인 헬라 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봤지만 헬라 제국 안에서도 나라가 분열되고서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던 셀류쿠스 왕조,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 안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떤 통치를 했는가? 우리가 외경 마카베오 상하를 통해서 확인해봤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 성전과 성직자들을 모독하게 했고, 헬라 문화, 특별히 다양한 신들의 조각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 세우기도 했고, 할례도 금지를 했고, 율법을 저버리고 성경책을 불태우기까지 하는 강제적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을 거스르게 되면은 바로 사형에 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간다든지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태워 죽인다든지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하면서 떵떵거리는 뻔뻔하고 속임수로 자신의 통치가 위대하다고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라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당시 사람들,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에피파네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다니엘서는 에피파네스 왕이 통치하는 그 악한 시대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끊임없이 믿음을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 타협을 이겨낼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이게 다니엘서의 요지였다라는 거예요. 8장에 이르러서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이 이제는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다니엘 7장 이후에는 다양한 환상들과 상징들과 은유들, 속칭 묵시라고 부르는 내용들로 이 세상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9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9장은 다니엘의 기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이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7장 이후부터는 계속 환상이 나오고 상징이 나오고 은유가 나오고 천사가 등장해서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유독 9장만, 유일하게 9장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9장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장에서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기도를 왜 했던 것일까? 우리 9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임을 받던 첫 해, 곧 그 6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치리하던 때 다니엘이 성경책을 봤어요. 성경책을 보다가 예레미야서를 봤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수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이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이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가르친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믿기도 했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99%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예레미야 혼자만, 시골 동네에서 올라온 예레미야라는 이름 모르는 선지자 혼자만 우리 멸망당할 거다,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우리는 바벨론 제국에 먼저 가서 항복을 선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울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샬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인데, 예레미야가 그동안 자신이 했던 예언했던 내용들을 다 모아서 두루마리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왕에게 전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있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그래서 왕이 망설임 없이 두루마리를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갑자기 뜬금없이 백성에게 돌을 맞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저 사람 매국노라고 막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난당하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했던 그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째서 멸망을 당한 걸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 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건데,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번 보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둘러싸고 있는데 사네립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만큼은 지켜주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 거다라고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독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다 라고 믿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남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무시했던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곱씹어 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서 70년 중에 우리가 몇 년째 살았다, 70년 중에 우리가 몇 년째 지금 포로 생활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할 정도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전적으로 의지하기까지 해요. 예레미야의 말이 성취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서 실제로 70년이 조금 안 된 시점에서 바벨론 제국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런 칙령을 듣게 되죠.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레미야의 예언이 다시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남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제2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해방이 되었어요. 분명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될 거라고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간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메대로부터 바사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성벽 짓는 거 자꾸 막 방해하고 성전 짓는 거 막 계속 방해하고 우리나라한테 세금 내라고 막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 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강제적인 정책을 우리에게 막 펼치는 거예요. 계속 간섭하는 거죠. 몸은 분명히 자유로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이때부터 남유다 백성들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유인인데 자유롭지 못한 거죠. 노예가 아닌데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억압하는 나라가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바벨론 70년 포로 예언은 분명히 성취가 되었는데 왜 아직 해방이 안 된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금 곱씹어 보기 시작합니다. 아, 바벨론 포로기 이 70년의 종살이가 역사적인 숫자 70년이 아니라 묵시적인 숫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 9장 2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아직 포로기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한은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제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게 아닌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아직 포로기가 진행 중이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은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하고 씨름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내용은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는데 현실이 넉넉치 않은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열 수 있는 문이 도저히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다는 거죠. 앞으로 가야 할 상황이 막혀 있는 거예요. 포로기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현실은 여전히 닫혀 있어서 깜깜해서 불투명해서 막막하고 암울한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말씀으로 자기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상황을 바꾸는 테크닉, 기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지혜는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푸는 열쇠를 말씀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는 확신이 있는 기도였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눈에 띄게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셔야 해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에 기대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마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일은 내 현실을, 내 문제를, 내 상황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쏟아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갇혀 있다면 그것을 여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나긴 포로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다. 예레미야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문제들을 쏟아놓을 때 다니엘에 닫혀있던 현실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9장 20절부터 그 해석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다음 설교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상황과 문제들을 두고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 내 문제들을 바라보는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확신에 차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만 나에게 처한 현실이 내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고 곤경스럽고 막 아픈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현실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막막하고 막 두려울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먼저 가져오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아뢰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 쓴뿌리를,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해결받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버거운 삶의 문제와 상처, 고민거리들, 쓴뿌리들, 마음을 막 무너뜨리는 그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 현실이 닫혀 있을 때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말씀으로 그 삶의 문제를 여는, 현실을 여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